이렇게 팬데믹 이렇게 막아서 사는 시대지만은 그 빗사이로 가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대면 행사를 많이 해보고 거기서 더 효과를 보고 그런 1년이었습니다. 첫 해는 굉장히 무서워서 대면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익혀져서 대면이 더 소통이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영광은 교당이 15개, 기관이 15개, 총부기관이 또 2개, 3개 이렇게 있어서 많은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각성지, 성인이 탄생한 주세불 탄생 성지, 원불교가 시작된 근원 성지, 여기에 사는 것만 해도 몇 생을 복을 진 사람들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총부에 오면은 그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 소식을 몸으로 체득하고 생활 속에서 익혔다는 그 많은 그 사연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 근무할 때 설법을 할 때 대종사님 법을 오롯이 깨달아서 그대로 역대 만대에 가도 흩어짐이 없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타원님께서 저 나오더라까지 계셔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꼭 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격려받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오늘 그 제를 지내는 손정윤 선생님 계실 때 교화부에 있었는데 인사를 가끔 해요. 잘 계셔요? 그러면 잘 있다. 여기저기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데 근데 아침을 보면 말이다 청소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요? 나는 풀 빼지. 그랬더니 오늘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되니까 풀 매는 시간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래서 나이 따라서 70대 노인, 80대 노인, 90대 노인마다 사는 사람 모습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기를 바랄까. 저는 견성 성부를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살지만은 제 육군 작용을 보면은 그 견성 옆에도 안 간 사람처럼 살 때가 참 많다는 걸 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이런 정도면 대종사님하고 괜찮은 자리에 사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끔 가기도 하지만은 성지를 갔어요. 대각지도 가고 탄생지도 가고 보은강 이런 쪽으로 오는데 달이 떴어요. 달이 이렇게 요즘은 초성달이 떴어요. 아주 실눈보다 조금 더 커서 정말 완만한 미소의 달이 떠 있어요.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달이 탁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은강 쪽을 보니까 보은강 밑에도 달이 있는 거예요. 강 밑에 잠긴 달은 참달이, 잠긴 달은 참달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참달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래도 참달 아닌 저 달도 참 멋있다. 그 강 밑에 달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성 마음 찾아보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또 가만히 와서 보니까 달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하늘달, 강 밑에 잠긴 달, 내 마음 달. 무슨 달일까요?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에가 오늘 달 모양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초생달이라고. 4개의 달. 나는 어디에 달 있는가 몰라도 핸드폰만 봐도 오늘은 초생달이 떴구나를 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견성을 하자 하는 것은 성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꾸어다라도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꿀지를 몰라요. 어떻게 꿀지를.
처음에 오면은 어른들이 물어요. 옛날에 수계농 훈련 가면 수계농 원장님이 너 이준이 어디다 왔어?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지나가면은 네 마음딸 헌하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주시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재미를 붙이고, 달 없어도 어른들이 달로라도 하신 게 그 속에 묻어 살지요. 이렇게 답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꼭 그 핸드폰에 뜬 달처럼 그렇게 조각된 제 마음을 가지고 원체의 달을 모르고 사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진짜 달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훤히 아는 걸 말하고, 마음의 눈이 훤히 밝아진 걸 말하고, 성부라는 것은 그 밝아진 대로 사는 공부를 말합니다. 공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성자가 되는 길이 훤히 열려서 완성자 원을 이룬 세계를 말합니다. 어디다 꿀까? 그런 성불, 좋은 성불이 있는데, 저는 부처님을 믿을 때 그 방가사유상을 보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담고 싶어서 방가사유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그리워했어요. 근데 그게 등상불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딴 불을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 대종사님 사진하고 비교해봐. 사진은 사진이고 이건 조각인데 어떤 때는 조각형으로 보면 그게 더 잘생겼어. 그런데 만물이 다 부처라. 만물이 다 부처라고 그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이게 만물이 부처인 줄 꿉니까? 그걸 구워야 되겠는데 안 구워져요. 그랬더니 그 뒤에 가서 뽑아라. 그러셨어요. 대산 상사님 앞에서 제가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라는 그 성의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하기 위하여 막 잠을 콕박 일주일간 안 자고 발표를 했는데, 안 깨닫고 그 발표를 하니까 가슴만 덜덜덜덜 떨리고 막 답답하고 막 굉장히 그 좁은 마음으로 그 발표를 했는데, 대산 상사님이 박수 쳐라 그러시는 게 그 변산 구공 박수 쳐라 할 때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아, 내가 아까 불안한 마음은 뭔 마음이고 박수 치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뭔 마음일까? 성불한 분이 힘을 밀어주면 견성한 자리가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꾸는 데를 연마하다가, 물론 이런 상에서 껴야지, 조겨놓은 개공도 공짜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옛날 부처님은 고통을 멸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멸하라고 안 하고 은혜를 창조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가 개공, 공원정이다. 저일원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꿀자리를 앓은 것이 일원상 법어였습니다. 그래서 일원상 법어를 어른들이 이렇게 대각계계절만 되면 이렇게 봉독을 하시죠. 그럼 나는 언제 저 봉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 봉독을 할 수 있을까? 자신만만하게 저 일원상 법어를 봉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원을 올려보고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꼬아야 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견성을 학생들 꼭 하셔야 되는데, 견성 안 한 대로 살아도 견성하신 분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견성을 하려고 하는 꿈이 있는가, 꿀띠가 있는가. 그래서 그 꿀은 마음대로 꿔주는 데가 일원상 법어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일원상 법어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써 있어요. 각한다. 각한다는 것은 견성을 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견성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견성한 상태가 굉장히 우리의 본원이요, 만물의 근원이요, 우리 스승님들의 본성이요, 마음이요, 이렇게 아무리 외워도 그 자리가 나하고 체감이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본성인데 어찌란 말이요? 그러면 나의 근원인 게 어찌란 말이요? 다시 물어보면은 각하면에 대해서 답이 와요. 여기서 꼬였다. 그래서 꼬기 시작했어요.
시방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천지 만물, 우주 모두 공간이 다 내 거다. 그 말을 우리는 아는가? 안다. 네가 무하요, 대하요, 진하요, 그걸 네 건지 아냐? 그걸 보면서 그 법문을 들어요. 그 법문을 들으면 진리의 세계, 시방 3개가 다 나구나. 나한 게 어찌라는 거냐? 커져 내가. 조그마한 내가 아니고 전체가 나가 되니 내가 얼마나 크고 또 큰지 위대하게 보이고 위대하고 행복하고 더 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른데 둘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 그걸 꿔야겠다. 그래서 꾸는데 그렇게 꾸니까 뭐냐면은 하나로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생긴다 이 말이야. 하나지. 그래 하나지. 다 그 자비심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가 안 되고 하나인지 아니 모르면은 역시 자비심도 안 생기고 그렇구나. 하나인데 어떤 겉으로는 하나로 사는데 실제로는 다 구분하고 각지고 내 것 구분하고 이러고 살았던 것을 다시 둘이 아니다는 마음으로 다 깨달은 자리에 다 꾸니까 더 커지고 하나가 되고 더 식구들이 많아지고 품 안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제불주사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 안다. 그걸 꾸라 말이야. 꿨어요. 그러니 어찌냐? 희망이 생긴다 말이야. 희망이 생겨. 그래 나도 부처지. 내가 좋아하는 관가 사유상보다 더 내면이 아름다운 그 부처지. 내 본성인 저 일원상 원망구주간 저 태도 없는 일원상보다 더 밝은 나지. 이렇게 성품인 줄 아니까 희망이 생기고 스승과 나가 하나 되어야겠다는 공부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성불할 수 있을까 하는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종법사님께서. 나에게 중생심이 있는데 나는 중생심으로 가득 찼어. 재물욕, 색욕, 명예욕, 그 다음에 높이욕, 소유욕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야말로 진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도 다시 그거 공부 다시 꿔서 부처님이지 대종사님이지 하고 이 꼬다가 공부를 해보면은 12예를 넘어서려고 하는 공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공부를 못하고 겉으로만 하다가 나를 저희가 굉장히 시비를 들었어요. 막 지 실력은 없는데 실력 있는 것처럼 살다가 실력 있는 대우를 받은 시비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음으로 그냥 꼬다가 맨땅 쓰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깨달아 주신 것을 내가 빌려만 썼지 실제로 성불하는데 활용하는데 그 기여도가 적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본성에다가 제불제성의 본성이지 하고 되어보니까 제 기도 유력이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정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서원을 내가 계속 정진하면서 예상을 드나들게 해주세요. 오고 기도를 하니까 경계가 없을 때는 그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 막 시비를 막 들으니까 내가 그 시비를 넘어서는 부처님의 세계를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둔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보니까 순간순간에 이 순간이 영생이고 이 순간이 일생이고 이 순간 지금이 중요하구나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영생이 어그러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꼬다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을 이걸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나추둔과 같이 늘 변하는 것이 우리 생사의 관계니까
그 일에 불공을 잘하면서 해탈해야구나 하는 거. 내가 생사 이례심으로 해탈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런 위력이 오더라 이 말이야. 인과의치도 막 야, 원래 그것은 기본이니까 믿어야지 하고 믿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은혜를 생산하고 그걸 활용해서 업력을 소멸하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 미래의 좋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불공. 이 불공이 머리로만 하지 몸으로 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원망구주고 치국모산 것인 줄을 알리로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원망 구조간 것이다. 그때만이 행복이지 그것이 어긋나면 행복이지 못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이 견성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행복으로 쓸까? 행복하게 만들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앞에 부분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은 그래서 각하면 견성을 하면 그럼 우리는 아직 못 알아들었으면 꼬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가 이루어지고 원만고조고 지국무사한 세상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 각하면하고 각하면서 뭐라고 강조하셨냐? 쓴다. 아니 눈도 쓰고 코도 쓰고 귀도 쓰고 입도 쓰고 몸도 쓰고 마음을 쓴다. 그래서 원만고조에 쓰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구예요. 우리가 마음 세계 성불재중의 공부하는 공부의 도구가 이 각하면 이루어지는 원만고조하고 지구공무사한 그 코, 눈, 귀, 입, 몸,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우주만유가 오가의 소인 줄 알고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원만고조고 지구무사하게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쓰려고 챙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견성도 단계가 있다. 천각 만각이 있고 우리가 대산 상사님한테 여쭌 일이 있어요. 깨달고 나면 하루아침에 환히 열립니까? 밝아집니까? 저는 늘 캄캄해요. 그랬더니 환히 열려지는 게 아니라 처음 새벽에 날 새듯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이다. 그러시오. 그런데 만법기일 실체를 증거해봐라. 만법기일 어째서 세상이 만법기일이냐 이거를 1단계라고 해요. 그것도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막 비빔밥이 나와서 막 고추장에다 넣어서 비비고 입에다 넣으면서 이 만법기일 밥이네 하고 웃으면서 동지들이 먹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쌍 안에 모든 우주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와 사람 마음을 다 품어 안아서 하나지. 만법기일 실체를 그렇게 조금씩 한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만들어 봤어요. 모든 색깔로 하나로 모으니까 하얀색이요. 하얀색이 더 모아져 버리니까 거물 현자더라 말이야. 마음 진공의 소식을 안다 말이야. 텅 빈 자리, 견성한 것이 뭐요? 공짜리로 아는 것이다. 참으로 비었다. 너도 비고 나도 비고 만물도 비고 이치도 비고 선악도 비고 시비도 비고 다 비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식을 비웠다고 진공 소식을 아냐? 그러면은 그냥 끄다가 알아요. 끄다가 알아. 그러나 실제로 아냐 하면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성주에 가서 훈련을 나는데 230명을 혼자 지도를 하려고 보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그 학생들 그때도 데모가 아주 심할 때야. 그래서 그걸 하다가는 온몸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예비 훈련 났는데도 더 아파. 그래서 실제 훈련은 못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딱 놓고 그냥 진공자리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세포가 살살살살 살아나더라고요. 막 다 살아나. 온몸이 살아나고 눈도 살아나고 귀도 살아나고 그 성지 봉사활동하면서 진공자리를 제가 처음 체험을 했어요. 사실. 텅 비니까 다시 솟아나는구나. 마음도 살아나고 아이들 보는 눈도 살아나고. 그래서 진공 소식을 안다. 무엇도 빚냐. 나도 비고 너도 비고 모두 빚는데 대하요 무하요 진하요. 그 참나가 그거구나. 비었다는 것도 탁 무너진 자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묘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묘하게 나왔다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로 용을 삼으라고 하셨어요. 진공이라는 것을 딱 놓고 모든 경계를 다시 한번 보아. 진공 자리에다 마음을 멈춰보고 다시 한번 경계를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그 자리 아닌 자리에서 보면은 내 습관대로 보이고 습관대로 듣고 내 습겨진 대로 내 생각대로 굳어져요. 제가 엊그저께 겪은 자리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선을 해야 되고 선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하고 나면은 자기 교정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체질화돼야 한다. 수도의 일과가 우리 공부길이다 하고 딱 나도 모르게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교모나 어떤 손님들이 와서 자선을 안는다든지 청소를 안는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늘 꺼끌한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냥 참아요. 그냥 이번에는 아팠겠지. 이번에는 원인이 있겠지. 어이제 늦게 졌겠지. 이렇게 하다가 그거 어떤 경계가 딱 와. 꼭 가야 할 자리를 저는 못 가겠어요. 만약에 이런 말이 뭐 때문에 못 가겠으면은 다 그 전후 사정은 싹 잃어버리고 못 가질 것 때문에 막 생각도 안 하는 화가 팍 올라오는 거 봤어요. 탐진치의 먹구름이라는 것이 나의 습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 묘의 진리를 보지 못할 때 그게 진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림을 하는 공부가 습관화되고 진짜 공부가 되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로님 우리 교당에 오셨는데 법사님 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천길 말쑥 저 물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를 시비 할 사람 없어. 그래서 탁 자선남자나 대각전에 앉아서 저 깊이 천길 만길 속으로 들어가 봐. 거수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 또 한 번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하늘 허공으로 탁 날아가 버렸어. 신경자리에다 보림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할 때는 그렇게 보림하는데 동할 때는 어떻게 보림하실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경계가 오니까 경계를 벗어나는 법이 녹이는 거예요. 스스로 녹이는 거다. 보림을 한번 해보지 하고 공부를 하는데, 스승님께 우리 금강경에 득 안욕따라 사막 삼보리심 그 말씀을 내가 올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념 무착 무상 생각도 공하고 모든 행위가 공하고 착이 없는 세계를 스승님께 바칩니다 하고, 제가 스승님 3세 스승님들을 모시면서 바쳐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미 그 속에 있어. 네가 해봐.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한번 바쳐봤어요. 부처님 한번 그 공한 자리를 한번 제가 바쳐보겠습니다. 상도 없고 착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러면서 텅 빈 자리에다가 한번 제가 바칩니다 했더니 내가 나한테 바친 게 참 일심이 잘 돼요. 그래서 행복해가지고 자선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앉는 게 행복하고 그 옛날에 이수 선생님이 수계농원에서 저희들한테 그랬거든요. 아주 굉장히 그분이 일생을 법복만 입고 선을 많이 하셔서 내가 그리워서 일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임 공부도 하고 일 공부도 하고 그러십니까?
야야 지금도 나 조그만 그림자처럼 아침 자선 날아가기가 싫다 그러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약에 그런 경계가 오면 이수호 선생님도 아침 자선 나가기 싫다고 하셨지. 나도 그 마음은 있은 게 나도 역부여시오 하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 경계를 이렇게 호림하는 데 써요. 그리고 우리가 호림 공부를 하라는데 우리 원로님 스승님이 나는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번 법인절 법문에 그러셨더라고요.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실천을 하실까? 나이가 90이 다 되시는데 그랬더니 대각전은 최초의 법당이다. 최초의 이론상이다. 그게 귀하다. 그래서 하루에 4번씩 가서 내가 그거 절은다. 그러죠. 아, 절으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라 건강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선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멈추고 남을 위하여 공심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선행을 할 때 뭐가 생기냐면 여가 면역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이 점액이 생긴다고 그래요. 면역 점액이. 우리 바다를 가서 보면은 아주 검정색 진의 검정색이 바다 옆에가 있어. 그럼 거기서 보면 뻘뚜기가 뛰고 조개가 뛰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까맣고 싫은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모든 경계 속에서 쌓여진 그 공부, 견성한 자리를 함축하지 않으면은 그게 쓸모 있는 세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쓸모 있는 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대용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아가 이 원상을 각하면 원망구족하고 지국무사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쓰는 데 있다. 그게 성불재중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일상수행요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쓰는 데에 지금 요즘에 논설에 그래요. 모나리자가 마스크를 입에다 안 썼고 눈에다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입에다 쓰니까 눈 미소가 보이고 입에다 쓰니까 입이 미소가 안 보였어. 우리가 어디 귀 막고 귀를 들어봐라. 눈 막고 눈으로 봐라. 코 막고 봐라.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맨날 쉬어지는 숨이지만 숨이 쉼으로써 오장육부가 건강하구나 하는 것을 요즘 의학 박사들이 만들어내요. 숨 잘 쉬어야 건강하다. 야, 그렇구나. 이렇게 부족하게 숨을 잘 쓰는 그런 공부가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한다 싶어요. 제가 견성을 하면서 하려고 공부를 하면서 견성했어도 맥이 어디가 되는 데가 없어. 꾼 자리를 몰라. 꿔서 갚을 사람이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면은 견성한 사람은 돼도 스승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이게 스승님들을 모시고 스승님의 맥을 기운으로 받으면서 대기대용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나는 깨달게 고상하게 살아도 재중이 안 이루어진다 이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이 견성성불에서 원망구족하고 지국무사하게 하자는 것은 견성성불을 일상생활에서 쓰고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화작용을 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사수 공부를 우리 학생들한테나 저한테나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들어.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내가 얘 하도 모르니까 성리와 의도가 뭐요? 성리와 의도가 뭐요? 하고 물은 게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또 물어. 그러니까 법타원님이 자 저러다 깨버리겠네 그러셔. 그래도 묻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깼던 것은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물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고는 오늘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 궁글리한다. 오늘 법문 이렇게 하셨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시대에 좋은 말을 써서 환경 보호고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저 집집마다 왜 부처님이 사는다고 했을까? 정말로 그것이 안 됐으면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꾸 오늘 법문이 왜 그렇지? 오늘 법문 읽었는데 왜 그러지? 오늘 저 사람 말씀이 무슨 말이지? 자꾸 생각하고 묻고 생각하고 하면서 실지 신앙 수행으로 이끌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한 신심이 깨달음으로 가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처가 되고 싶어요 하는 발언에다가 당신도 부처가 되셔야지요 하면서 이 문사수 공부길로 일상 수행의욕법을 잘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상 법화 앞부분은 견성하면 이루어지는 세계고 뒤에 원만고조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성불을 제중하는 공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내일이면 우리 미국 총목사님 추대식이 있고 또 선악 이해한 공부를 있고 또 훈련은 서부 훈련은 기공식이 있고 이게 좋은 날이 있는데 가도 못하고 갇혀 있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체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게 선요가를 하면 시간이 길은 게 빠져 식구들이. 그러니까 국민 체조를 하면은 안 빠져요. 그 짧으니까. 그 국민 체조하고 나서 새 마음 새 몸 구하고 종법사님 신년법문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그 체조할 때 제가 이 체조를 해요. 딴따단따단따단따 하잖아요. 그러면 영육상전 이사병행 도학과학 병진하고 신앙수행 병진하 사막병진 사은사 오대양 육대주의 법을 전해 오대양 육대주를 구원하자 이렇게 제가 하면서 딴따단따 할 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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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대양 육대주가 우리들의 격려 속에서 법이 다 전해지기를 이제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그냥 진지하게 때로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해요. 했더니 뭐 처음에 웃더니 교도들도 정얼정얼 따라서 하고 우리 같이 사는 교무들도 딴 건 다 잃어버리고 오대양 육대주의 법을 전해 이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도 못하고 우리 미국 오대양 육대주의 교화가 잘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이런 시대에 제가 공자님 앞에 문을 아마 뭐라 할까 이런 말을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꾸어다 한 것이니까 그냥 용서하시고 제가 언제든지 잘 갚아서 이 법이 깨달음의 세계가 이러는 세계가 신앙수행 병진한 원만한 세계가 오대양 육대주를 구원할 것이다 확신하면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